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은혜에 거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 아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저희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 다시 사심을 통해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게 하신 대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 하신 대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주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곤고한 자들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다 일컬어지는 자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저희 눈을 이웃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게 하시며 가슴을 열어 안고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삶과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 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이 시대에 저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마땅히 빌 바를 아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이 우리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순환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에 의해서 잡히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이 찾는 자가 자신임을 밝히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며 막으려던 베드로를 향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내용은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지만 이 신문의 과정은 불법이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공회에 반드시 낮에 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장소적으로는 반드시 성전 옆에 있던 공회 장소에서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 모두를 다 어겼죠. 또한 율법의 재판 때에는 두세 명의 증인을 두어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 안나스의 재판에서는 이런 재판의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의 모든 사역을 합법적으로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이 재판받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죄물 되신 주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기 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베드로의 행적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다른 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들어오지 못한 베드로를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많은 의견 중에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까지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부탁으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기도 한 자이죠. 대제사장의 집은 뜰이 있을 정도로 큰 규모였고 안쪽 뜰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종들이 불을 피우고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지키던 요정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질문하자 베드로는 곧장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뒤따르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또 부인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성취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두 차례 부인하는 내용에 안나스의 신문 내용이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베드로의 죽기까지 따르리라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되었고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홀로 서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에 서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죠. 불과 몇 시간 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뉴스를 타고 전해졌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그의 가르침과 삶이 다르다라고 많은 이들이 비난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은혜와 주권 아래 겸손히 엎드려야 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그 베드로의 성정을 아니 베드로보다 더한 성정을 가진 자임을 알고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안나스는 역시 대제사장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되는데 그들이 율법대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에는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예로 한 명뿐이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주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가 숨기며 사역하지 않았고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쳤는데 어찌 그것을 내게 묻느냐 말씀하시며 그 내용을 들은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하라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이 여러 가지로 불법이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 역시 아무 문제 없는 사역, 공개되었고 만인 앞에 드러났던 사역을 책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죄였다면
분명한 사건과 죄의 목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없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신문하여서 죄를 찾고 죄를 만들어내기라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며 어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이야기를 하느냐 말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당당히 내 말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드러내라 하시며, 바른 말을 함에도 치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질타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에게서 죄와 허물,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불법의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때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끌려가듯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하지 않은 자가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이끌려 가실 때에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넉넉히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